오늘 말씀 제목은 특별히 괄호가 있죠.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다. 네, 말씀 가운데 나아가면서 이것이 무엇일지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길 바래요. 네, 수련회 끝나고 내려와 보니까요, 파리 올림픽이 상당히 많이 진행돼 있더라고요. 네. 특별히 이번에 큰 이슈가 됐던 종목이 있는데 뭘까요? 정답 태권도. 아쉽지만 네, 정답이 앞에 있었습니다. 양궁이었습니다. 양궁. 네, 양궁인데요. 금메달을 엄청 많이 땄죠. 네, 엄청 많이 땄습니다. 쏘는 것마다 다 10점이에요. 특별히 그 여자 단체는 올림픽 10연패래요. 그러니까 올림픽 10번에 걸쳐서 계속 올림픽마다 금메달. 그러니까 4년에 한 번씩 열리니까 40년 동안 금메달을 지켜온 거죠. 대단하죠. 목사님, 이 선수들을 보면서 와, 이 선수들이 실전에서 이 정도 기량을 발휘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트레이닝을 했을까, 얼마나 많은 훈련을 했을까라는 그 사실에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됐습니다. 그 트레이닝을 잘 견뎠으니까 이렇게 실전에서 눈부신 금메달을 딸 수 있었던 게 아닐까요? 그렇죠? 자, 우리도 수련회 2박 3일 동안 트레이닝을 열심히 했습니다. 물론 수련회에 참석하지 않은 친구들도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에서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트레이닝을 했을 줄로 믿어요. 근데 수련회 갔다 온 친구들은 진짜 혹독한 트레이닝을 했거든요. 우리 찬물 샤워도 하고 장난 아니었죠? 벌레와 함께 2박 3일. 네, 진짜 혹독한 트레이닝을 잘 했습니다. 이제 실전으로 나가야 돼요. 진짜로. 다음 주부터 펼쳐지는 우리의 삶. 그리고 또 곧 있으면 개학이죠? 학교 가서 실전으로 해내야 되고. 그런데 아직 두렵다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수도 있어요. 난 아직 준비가 안 됐는데. 괜찮습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이 베드로의 실전을 좀 더 가까이 살펴보면서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여기서 꿀팁을 얻어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의 본문, 베드로의 첫 번째 실전이었습니다. 베드로는요,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여러분이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며 메시아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회개의 메시지, 복음의 메시지를 전해요.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요, 마음이 찔려하면서 어떡하지? 그럼 저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반응을 했어요. 이에 베드로는 다음으로 이렇게 외칩니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그럼 예수님은 여러분을 용서하고 구원해 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 회개의 메시지를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했는데요. 그날에 몇 명이나 회개하고 믿게 되었다고 기록하고 있나요? 성경에 있습니다. 3,000명. 진짜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 베드로의 그 믿음의 선포를 듣고 믿게 되고 회개하게 됐어요. 자, 여러분, 베드로의 첫 번째 실전입니다. 성공적이었나요? 아니면 실패했나요? 성공적이었죠. 베드로는 이렇게 첫 번째 실전을 아주 잘 치러내게 되었습니다. 베드로는 어떻게 이 수많은 사람들 앞에서 믿음의 삶, 이 첫 실전을 잘 치를 수 있었을까? 어떻게? 그냥 된 게 아니겠죠. 분명히 비결이 있습니다. 비결. 그리고 이 비결을 우리도 소유하게 되면 우리도 믿음에서의 삶, 실전에서의 믿음의 삶 잘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자, 여러분, 우리 베드로의 이 실전에서의 비결을 한번 만나러 가보겠습니다. 시간을 좀 되돌려야 되는데요. 자, 좀 전으로 돌아갔습니다. 우리 선생님들 취향 저격이었나 봐요. 네, 지금 이제 돌아간 거예요. 시간 잠깐. 네, 지금은 베드로와 제자들이 아직 3,000명을 회심시키기 전 상황이에요. 네, 베드로와 제자들은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시며 예수님의
그 약속하신 선물을 기다리면서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한 다락방에서 한 1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너희들에게 약속한 선물을 줄 테니 기다리거라 했던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있었습니다. 뭐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그 선물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 이렇게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렇게 오순절이 되었습니다. 그날 또 기도하고 찬송하고 있는데 하늘에서 엄청난 바람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막 슈 이런 바람 소리가 나서 드디어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선물이 오나 보다라고 다들 생각을 했어요. 한번 말씀을 좀 더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을 한 번 더 읽으면서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오수전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그 선물이 결국 뭐였죠? 성령이에요. 성령. 그리고 이 성령이 바로 베드로가 실전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었던 비결이었습니다. 성령님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또 성령님이 능력 주셨기 때문에. 자,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이제 어떤 일을 하기 시작합니까? 말씀에 있습니다. 첫 번째, 성령에 충만해져서 다른 나라 말을 막 하기 시작해요. 이때가 지금 절기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살고 있는 수많은 유대인들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막 외국에서부터 오고 있었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여러 지역 사람들이 섞여 있는, 그러니까 다른 언어를 쓰는 수많은 외국인들이 같이 모여 있는 그런 현장이거든요. 그런 현장에서 성령님이 갑자기 다른 언어를 하게 하시는 거예요. 뭐 이집트 사람에겐 이집트 말로, 에티오피아 사람에겐 에티오피아 말로, 뭐 구스 사람에겐 구스 말로, 지금 그렇게 갑자기 자기도 모르는 언어가 튀어나오는 그런 일이 성령님으로 인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사람들이요, 자기의 언어로, 자기 나라 말로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성령님이 일하신 거죠. 또 이어지는 말씀 보니까요, 베드로가 구약의 모든 성경들을 인용하면서 탁월하게 구약 성경을 해석하기 시작해요. 베드로는 어부였거든요. 지식 수준이 높았을까요? 낮았을까요? 네, 뭐 낮았다고 할 수는 없지만 높진 않았겠죠. 어부였으니까. 그런데요, 그 구약 성경을 해석해내는데 어떤 랍비보다, 또 어떤 율법학자보다 더 탁월하게 해석을 해냅니다. 이런 일들이 성령님이 임하시자 일어났다는 거예요. 요약해서 말하면 베드로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자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시자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었다.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베드로가 실전에서의 그 믿음의 삶을 잘 해낼 수 있었던 비결이었어요. 뭐 때문이었다고요? 누가 함께 하셨기 때문에? 성령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도요, 이제 정말 실전으로 세상 가운데 원래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서 믿음의 삶을 잘 해내기 위해서 우리도 누구와 함께하면 될까요? 성령님과 함께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님과 함께하는 것,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는 것, 이것을요, 네 글자로 성령 충만이라고 해요. 성령 충만. 우리는 2박 3일 동안 정말 혹독한 트레이닝을 하고 돌아왔어요. 우리 어떤 트레이닝 했죠? 고백 트레이닝 했고, 또 다시 일어서기, 회개 트레이닝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사랑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가야지, 그리고 이 사랑 친구들에게도 전해야지 라고 결단했었죠. 네, 반짝반짝 하길래 그런 결단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지금 수련회가 끝나고 며칠 지났죠? 수, 목, 금, 토 4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그 결단 잘 지키고 계세요? 믿음으로
살아내셨나요? 애매하죠, 대답하기가. 그러니까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 결단만으로는 쉽지가 않아요. 아, 믿음으로 살기가 이렇게 힘들구나 느꼈던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가져야 하는 이 비결, 실전 믿음의 삶을 잘 살기 위한 비결, 성령 충만,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 은혜를 마음에 간직하게 하고 또 그 은혜를 삶에 녹여내게 하는 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고요.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성령님이 누구신지부터 먼저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누구신가? 성령님이 누구신가를 제일 잘 알려주고 있는 본문이요, 요한복음의 말씀인데 예수님이 직접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말하고 계시는 구절입니다. 네,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6절 다 같이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네, 여기 보시면 성령님이 어떤 분인지 나와 있어요.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보내시는 거룩한 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몸, 육체가 있고요, 우리 안에는 영혼이 있어요. 근데 우리의 영뿐만 아니라 또 다른, 우리 말고 또 새로운 영, 새로운 자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라고요. 그러니까 이전까지는 내 생각, 내가 하고 싶은 것, 내 욕구가 내 마음속에 가득했다면 성령님을 모신 사람들은요,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생각이 아닌데, 이건 내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아닌데 하는 그런 이질적인 어떤 마음들이 마음에 생겨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세요. 성령님. 어떤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요, 이 성령님을 예수님의 영이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결국에 성령님은 어떤 분이다? 성령님은 곧 예수님이다. 예수님 하늘로 올라가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대리인처럼, 말하자면 대리인처럼 우리 가운데 늘 예수님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 기억나게 하는 그런 예수님의 대리인이시다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오해해요. 성령, 막 성령 충만, 성령의 능력, 성령의 불 이렇게 하니까 성령님이 마치 뭔가 초자연적인 힘이나 뭐 에너지 덩어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아닙니다. 성령님은요,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인격을 가지고 계세요. 한 존재세요. 성령님의 생각이 있고 성령님의 역할이 있죠. 이 존재와 인격을 명확하게 가지신 이 성령님이요,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한 존재로서 자신의 역할을 또 하시는데요, 성령님은 그런 어떤 역할을 하실까? 예수님의 영이시자 예수님의 대리인이신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하실까? 자, 말씀에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돼 있죠. 첫 번째, 모든 것을 가르치고. 성령님은요, 모든 것을 가르치는 분이시래요. 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고. 한 번 더,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대리인이신 분이 모든 것을 가르친다고 하면 뭐에 대해서 가르치는 걸까요?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치겠죠. 맞아요. 성령님이요, 우리 안에 계셔서 계속 가르쳐 주신대요. 아, 이렇게 하는 게 예수님 따라 사는 삶이구나 가르쳐 주시고, 아, 이것이 예수님의 사랑이구나 가르쳐 주시고, 또 세상의 법칙, 기브 앤 테이크의 법칙을 벗어나는 기브의 법칙을 우리도 할 수 있구나,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누가 가르쳐 주신다고요? 성령님. 성령님이 하시는 역할 첫 번째입니다. 모든 것을 가르치시는 분. 자, 두 번째도 있습니다. 성령님은 두 번째로 어떤 일을 하실까요? 자, 초록색으로 된 글씨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맞아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는 역할도 하신대요, 성령님. 자, 첫 번째는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두 번째는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시래요. 우리가 주님께 받은 그 사랑 가물가물할 때, 또 우리 세상에 나가서 실수하고 또 넘어지잖아요. 그럴 때 우리 또 착각하거든요. 아,
내가 죄를 지었어. 주님 나를 사랑하지 않는 건 아닐까? 착각할 때 누가 우리에게 바르게 생각나게 하신다고요? 성령님이요. 아니야. 예수님의 사랑은 조건 없는 사랑이야.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가 자격이 없어도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런 무조건적인 사랑이야 라고 우리가 수련회 때 배운 내용들을 기억나게, 생각나게 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령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기에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모시면, 성령 충만함을 입으면 믿음의 삶, 실전에서의 믿음의 삶을 잘 해낼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잘 해낼 수 있죠. 목사님이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성령님. 여러분, 지난 여러분들의 그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수련회 끝나고 늘 넘어졌죠. 늘 다시 예전으로 돌아갔죠. 그 이유가 여러분들이 뜨겁게 주님의 사랑 경험했어요. 고백했어요. 하지만 내려와서 성령님과 함께 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었을까? 목사님 생각해봐요. 그래서 오늘 수련회 끝나고 첫 주일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이 참 은혜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실전 싸움을 할 수 있다. 아멘? 아멘이에요. 아멘. 사실 여러분, 성령님이요 이미 여러분들 가운데 다 계세요. 우리가 새로운 성령님을 받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믿는다고 고백했을 때 성령님이 이미 우리 가운데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나갔다 들어갔다 하는 분이 아니라 영원히 우리 마음 가운데 계신 분이세요. 그렇기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님을 새롭게 모시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님을 더 활발하게 활동하시도록, 우리를 더 많이 다스리시도록 내어드리는 작업이 필요할 뿐이에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죠. 그게 바로 성령 충만이에요. 성령님을 더 왕성하게 우리 가운데 활동하게 해드리는 것. 자, 이제 다 알겠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실전 믿음의 삶을 잘 살아낼 수 있는지. 성령님과 함께하며 성령 충만하는 것이 그 비결인데요. 근데 너무나 막연해요. 성령 충만 어떻게 하는 거지? 이렇게 막 최대한 진지한 마음과 표정으로 하면 성령 충만 될까요? 아니에요. 성령 충만 그런 거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요 이렇게 일어나요. 자, 말씀을 한번 볼게요. 베드로와 제자들의 좀 더 전의 모습이에요. 좀 더 전. 그럼 또 시간을 되돌려야겠네요. 좀 더 전으로 한번 가보면요, 사도행전 1장 4절 그리고 1장 14절의 말씀입니다. 목사님 읽어볼게요.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제자들과 베드로는 실제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락방에 기다렸죠. 또 14절.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말씀을 같이 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렇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으로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기다리면서 무엇 했다고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기도. 자, 두 가지 키워드가 나왔습니다. 말씀과 기도. 말씀과 기도.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을 받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 주님이 어떤 분인지, 주님이 주신 메시지에 귀 기울이고, 또 기도를 통해 우리 안에서 주님이 어떤 말씀하시는지 또 귀 기울이는 것. 말씀과 기도가 결국 성령 충만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말씀, 기도. 한 번 더. 말씀, 기도. 네,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이 두 가지를 통해 성령 충만함, 성령님께 우리의 자리를 내어드리며 그 음성을 더 들어야만 성령 충만하게 되고 우리가 받은 은혜들을 이렇게 간직해서 세상 가운데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다 논리적으로 전개가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성령 충만, 실전, 믿음에서의 삶.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정말로 실전에 들어가야 되는데요,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말씀을 가까이 하고 기도를 가까이 해서
성령 충만함을 먼저 얻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한번 믿음의 삶 살아보자고요. 아멘? 아멘. 아까 목사님이 서두에 양궁 단체팀에 대해서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경기 영상 좀 보다 보니까 선수들 3명 말고도 뒤에 가끔씩 화면에 비치는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그 사진 찾아보니까 이렇게 2분이 계시더라고요. 이분들 누구실까요? 동네 아저씨일까요? 감독님들이에요. 감독님들. 이 팀의 감독님들인데 그래서 저분들이 지금 뭐 하시나 목사님이 잘 관찰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지금 풍향이 어떻고 풍속이 어떻고 지금 뭐 힘이 들어갔고 뭐 어깨가 올라갔고 막 그런 얘기들을 계속 옆에서 하시는 거예요. 자, 이 팀 선수들이 감독님이 없었다면 금메달 딸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자기 맘대로 쏘다가 금메달까지 가지도 못했을 거예요. 성령님이 바로 우리에게 이런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와 항상 붙어서 이렇게 해야 된단다. 이건 죄란다. 이렇게 선택해야지. 그렇게 우리에게 일러주시는 분. 여러분, 딱 성령님이 이런 분이세요. 이 성령님을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우리 안에 활동하도록 여러분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앞으로 시작되는 믿음의 삶, 실전 잘 해내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해요. 목사님의 한마디. 말씀과 기도 그리고 성령 충만으로 해봅시다. 실전 믿음의 삶. 아멘인가요? 아멘.